하나님 오늘 말씀 함께 대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적 전투의 승리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이 영적 전투라는 것은 이기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다 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옆 사람한테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시작.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여러분 믿어도 되죠? 진짜예요? 다시요. 옆 사람한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네.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러면은 그 하나님 의지하고 내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가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은 내 뒤를 봐주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어떠한 상황에도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병기,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무기가 되어줘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우리 17절부터 한 절 한 절 한번 같이 읽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1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시기가 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도들한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대제사장한테 사람들이 얘기를 들으러 모였고 또 사도개인 이런 지식인들을 좋아했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사도라 칭하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니까 사람이 많이 몰리니까 시기가 가득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복음 전할 때에 그들을 잡아서 때리면서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마라 하라고 풀어주었는데 근데 또 그러고 있으니까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시기가 가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은 우리 남성분들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이제 계속해서 사도들이 사역을 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잡아다가 옥에다 가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이 혹시 옥이라는 것 여기서 옥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 들어갔다 오신 분 계시나요? 감옥이라는 데 한번 가본 적 있나요? 교도소 아니면 유치장이라도 김은혜 씨는 가신 적 있어요? 왜 손을 안 드세요? 자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저도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기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자 사람들이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갔다 올 수가 있어요. 사도들도 갔다 왔잖아요. 얼마나 영광이에요. 좋은 일 하다 갔다 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들도 지금 일단은 가두었어요. 자 19절 말씀은 우리 이쁜 여성들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었는데 자 누가 옥문을 열고 끌어내었다고요? 주의 사자.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분명히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끌어냈습니다. 닫은 채로 그냥 나온 건 아니에요. 열고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마 닫은 것 같아요. 자, 20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성령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자 그래서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성전에 서서 성령의 말씀을 백성에게 이제 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절 한번 같이 2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의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새벽에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말씀을 지금 듣고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가 사도들을 가뒀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야 옥에 갇혀 있는 사도들을 좀 데리고 와봐라. 좀 이렇게 얘기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이번에 또 남성들만 읽어보겠습니다. 남성들 크게 읽어주세요.
부하들이 옥에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자, 옥에 갔는데 사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분명히 자기네들이 가다 놓거든요. 근데 있다 없다?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게 어찌 된 일이지? 우리가 분명히 옥에 가뒀는데? 그래서 23절 한번 이번에 여성분들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다이라 하니. 자, 아까 우리 봤듯이 분명히 옥문을 누가 열어줬어요? 주의 사자. 네, 주의 사자가 열어줬습니다. 근데 지금 옥은 지금 어떻게 돼 있다? 든든하게 잠겨. 예, 아주 든든하게 잠겨 있어요. 아마 열건 달 다시 잠궜나 봐요. 그리고 지키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나가는 걸 봤다는 얘기 못 봤다는 얘기예요. 못 받아. 참 신기하잖아요.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의 눈을 아마 가린 것 같아요. 그들의 귀도 아마 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거 아예. 만약에 문을 열고 가는 거 봤으면 이 희한한 그 뭐 사람이 와갖고 사람들을 다 끌어낸다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분명히 온건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들어가 보면 어디 갔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수들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와,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지금 있었던 것들이 지금 사도행전 5장에서 지금 본문 말씀에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영적 전투의 승리 비결. 영적 전투의 승리 비결입니다. 자, 이 영적 전투는요, 지난 시간에도 있었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에 속하지 못하였어요. 성령에 속한 사도왕 충돌이 있었습니다. 결국에 이 성령에 속한 사람의 승리로 그것이 끝나게 되었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이 두 세력 간에 더욱 격렬해지는 지금 대결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즉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부류가 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또 한쪽에는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고 있는 이런 모습, 이 두 가지 모습이 지금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사용하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사용하자. 우리의 몸이 의의 무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투 승리 비결은 첫 번째는 우리의 몸이 무기가 되는 무기. 의의 무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말씀이 에베소서 말씀에 나와 있는데, 거기서 그 말씀할 때에 전신갑주를 입을 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무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그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성경 속에 있으니까 천천히 찾아주세요. 로마서 6장 13절. 뭐 앞에 있다고 어떤 분은 안 찾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기 떴네? 이러면서. 네, 한번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너희의 무기로 저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자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예전 성경 의의 병기라 나와 있는데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우리 지체가 무기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행동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어떠한 영적 전투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 몸 전체가 의의 무기,
의의 무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6장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자체, 그래서 이것이 내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고 할 때에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 백이 되주시니까 그냥 하나님의 일을 막 힘있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나왔던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리다 보니까 자신의 몸을 그냥 그 뜨거운 열정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힘차게 달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24절 말씀 다시 본문 들어와서 사도행전 5장 2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자,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옥에 가두은 자들은 하나도 없고 지키는 군사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들은 지금 성전에 와서 지금 뭐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도들은 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2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여섯 문구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와서 이르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제 백성을 가르치는 내용의 보고가 들어오게 되었고, 남성분들이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이 물러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이미 옥에서 나와서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이제 상부의 명령을 듣고서 성전 맡은 자가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이제 사도들을 잡아왔으면 많은 사람이 따라오니까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잡아오긴 잡아왔는데 어찌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완전히 의의 무기로 들여버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니까 그 분위기 속에서 이 의의 병기가 아니었던 불의의 무기들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성령에 눌린 상태가 되어버린 그런 모습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내 제사장이 물어. 자, 이제 28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는도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지난번에도 너희가 이렇게 이상한 도리를 전해서 우리가 잡아서 때리고 놓아주지 않았느냐? 또 다시는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그렇게 되면 너희뿐만 아니라 지금 너희를 따르는 이 모든 사람들도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겁을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누구한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 첫 번째는 우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자, 여기 지금 두 번째도 뭐 나와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 이 부분은 제가 세 번째로 넘겨오도록 하겠고요. 어떤 것이냐면, 자,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자. 그 내용이 이제 30절을 읽어보면서 조금 알게 될 것입니다. 30절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위해 하나님이 살리시고, 다시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거 굉장히 무게 있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제자들은, 사도들은 잡혀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 뭐라고 있냐?
복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의 내용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분명히 죽였는데 그 하나님이 다시 살렸다. 근데 하나님이 살리긴 살렸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조상의 하나님이나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얘기예요. 여기 모인 유대인들은 그 아브라함은 꼼짝 못해요. 자기네 조상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런 그 조상의 하나님이 살렸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할 수 없는 어떤 충격에 휩싸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이 막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막 몰리게 되고 역사가 나타나게 되니까 당시의 지도자들은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31절은 남성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결국 이제 그리스도의 승기에 대해서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모든 옛것은 버리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부활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중에 우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그분은 내 안에 있어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기, 이 내용의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잡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전투의 승리 방법인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복음 전해야 돼요. 아유, 제가 복음 전하는데 배가 고파서요. 복음 전하려는데 입이 좀 커라가지고 내가 좀 전도하려고 했는데 발가락이 좀 아파서요. 내가 좀 나가서 좀 전도하려고 콧구멍 쑤셔서요. 그거 말고요. 그냥 하라는 그냥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냥 복음 전하는 거예요. 지금 붙잡혀 있는 상황 아니에요. 사실 당시에 많은 지도자들이 다 있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복음 전한다. 그리고 또 그들은 지금 우리가 사도라고 그들을 말하지만 이 당시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한낱 어부에 불과했던 사람들이에요. 별로 변변치 않았던 사람들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뭐 쉽게 말하면 이게 하찮은 것들이 뭐하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지금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 전해야 됩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들 사귈 때 복음 없이 잘 사귈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웃집과 친해질 때도 떡 하나 갖다 주고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 복음 들어가게 되면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이 역사하니까 이 자꾸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 이 복음 못 전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들은 도대체 이 상황이 복음 전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 전하는 것, 그것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32절 말씀도 이번엔 다 같이 눈을 크게 뜨고 앞에 있는 것을 보기만, 성경책 보지 말고 앞에를 보시, 고개를 들어서 이 밑에 이렇게 끊임없이 눈앞에서 눈 감고 이렇게 보지 말고요. 눈을 크게 뜨고 앞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 일의 증인이다. 지금 이 얘기는 사도들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모인 많은 백성들조차도 이거 다 같이 봤다. 증인이다. 아주 강하게 지금 막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도 그러하다. 그리고 성령 지난번에 받았는데 그 성령도 지금 그러하다 하면서 지금 강한 메시지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의 승리 비결은 그냥 어떠한 상황 속에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예전에 우리 특히 얘기를 자유당 시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안기국만 있을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그 사람이 나와갖고 뭐 새도 막 떨어뜨리고 하늘 나는 새도 떨어뜨리고 뭐 못하는 게 없었다. 그 뒤에 뭐가 있으니까? 뒷배에 백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자기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내 뒤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39절 정도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39절 정도 가서 이제 그 보게 되면은 중재하는 사람이 일단 나왔는데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 그들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건널 수 없겠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이 앞부분을 다 읽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이제 가마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중재합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면은 이거 우리가 뭐 잘못하면 안 되는 거다. 하지만 너희들 알다시피 지난번에 드다라는 사람과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스스로 다 망하지 않았, 그들은 다 그냥 없어지지 아니했느냐? 하나님께서 나지 아니했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제 중재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일단락 되는 것 같아요.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를 불러들여 책시하며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하고 누니.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 이들이 놓게 되면 예수 이름을 말하는 거 정말 안 할까요? 이미 기적을 경험했고 은혜가 가득했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들도 이들을 때리고 놓지만 분위기상 그렇게 놓는 것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또 복음 전할 걸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거 자기 생명 걸고 지금 전하고 있거든요. 3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혹은 사람께는 용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면은 정말 하나님이 내 뒷배가 되어주시니까 담대하게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42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제는 언제 어디서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1절 말씀이 또 특별한 말씀이 몇 가지 있는데 41절도 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할 뿐 아니라 핍박받는 것, 채찍질 당하는 것을 기뻐한대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자, 이제 가마엘의 중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고 보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두고 봤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들은 계속해서 복음 증거가 되어지고 교회가 확장되어지고는 말미암아서 결국에 이 가마엘의 중재를 통과해서 들여다보니까 나중에 시대가 지나 보니까 결국에 이들의 말이 사실이었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들이 바른 복음을 전했고 예수 진리를 옳게 전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도 또 그 당시 시대적으로 증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른 어떤 집단처럼 있다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살아서 계속 역사되어졌고 이 복음이 확산되어서 지금의 우리의 교회까지 이르게 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 5장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 크게요. 예, 의의 무기로 드려라라고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려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자, 두 번째는요. 예,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 하나님께 속한 자랍니다. 지금 가말리엘이 중재하면 사람에게 속했으면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에게 속하였습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 안에서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전투는 지금 계속 뛰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뛰어 경성하며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스스로
간절해야 될 것입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대가 악해져가고 복음 전하기 정말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닥칠지라도 예수 복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의의 무기, 의의 병기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고 생명의 복음을 널리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